31절 32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권능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관해 주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로 나갈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더 많은 이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낼 수 있도록 저들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기적의 왕 모든 지체가 되도록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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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권능 시리즈 오늘 8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권능의 사역이고 말씀의 사역인데 오늘 누가복음 4장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권위가 있더라. 그런데 제가 가진 개역성경에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의 권세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의 권세는 그럼 무슨 권세겠습니까? 그것이 곧 창조주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분이 곧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더러 그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곳곳에 보면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리고 이제 눈이 오고 안개가 나타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거를 전부 말씀으로 명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세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같은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며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게 창조주의 권세지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도 이 창조주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 다스리고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권세인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 창조주 주인 모든 것의 계획자요 생산자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제 권세로 모든 것을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르시되
그래서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그게 전부 살리는 역사고 그게 영이고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주님이 말씀으로 이르실 때마다 즉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랬어요. 물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는데 그걸 모형으로 실제 무화과에게 이르시면서 그 무화과를 말씀 즉시로 말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그 말씀의 권세를 보고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6절에도 이 말 못하는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죽었다 하나 다시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살아나죠.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에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도 여전히 또 예수님이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손을 대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러니까 열리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 말씀 속에서 권세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르시되 달리 달굼 일어나서 걸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오늘 죽었는데 또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에도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이 창조주로서 절대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능자인 그분의 권세,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권능의 사역인데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적과 기적의 권세입니다.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승천케 했다고 에베소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가 초대교회부터 12사도를 비롯하여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고 이 구속의 역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이 받는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름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능력으로 실제 일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권세, 자녀의 권세,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헌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늘 이것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권세 속에 이것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매일 영적 성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 권세가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를 통해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사모해야 하는 거고 아비의 신앙이 되도록 하고 이기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의 권세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는 두 선지자인데 그들을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할 사역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삼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갖고 양육을 시키는 사역자들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260일은 전 3년반이고 적수가 가지고 있는 42달의 권세는 후 3년반입니다. 같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제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능력의 지팡이로 계속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한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17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엘리야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가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실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도 똑같이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으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지고 이제 1260일 동안 권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죠. 두 촛대, 두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이들을 두 감람나무로 했는데 성령의 기름이 이들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로 가지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오늘 사역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들에 의해서 순교하고 3일 후에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로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언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도 세례 요한이 초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높은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워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도로 포장한다는 겁니까? 이 사상의 잘못된 높은 곳을 깎아내리고 사상의 골짜기를 메워서 오늘 그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앞에 두는 우리가 이 환난 때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고 세례 요한처럼 그걸 따라가야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 속에서는 이 사탄 루시퍼가 직접 7머리 10뿔 짐승에게 내주합이라는 사탄과 악령이 총동원하는 때잖아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런 영성과 그러한 심령을 가지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하늘의 권세를 던져봐야 되고 이 환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 권세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거를 현재도 보존하고 성립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혀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혀로 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도 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혀로 하는 거고 말이죠. 위로하는 것도 혀로 하고 모든 게 다 혀의 권세인데 야고보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몸 중에 혀가 작은 지체잖아요. 근데 이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큰 권세를 가지는데 이 입술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면서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혀의 권세로 선포하고 혀의 권세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이럴 때 오늘 놀라운 권세대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을 닮을수록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나보다 예수님 더 닮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한 것 같으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이제 창조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타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늘 긍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며 그 정탐꾼의 신앙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3장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랬어요. 자, 14장에 고백을 하잖아요.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실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장대한 것 같지만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나머지 정탐꾼과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민수기 23장 31절에 32절을 보면은 오늘 그들은 거꾸로 말이죠.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할 거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온 회중이 원망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러면서 1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수많은 이적을 나타냈는데 지금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그 말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은 전부 원망했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이 거친 광야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예수 믿고 달려오면서 수많은 응답도 받아봤고 기적도 맛보고 많은 이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어떤 환경만 오면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거대한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이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서 죽는 게 더 좋고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그게 하나님께 들리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창세 이후로 이 뱀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렇게 타락했을 때 그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산다고 했는데 그 흙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뱀 악령들은 성도와 모든 불신자들의 그 모든 부정적이고 죄짓는 이걸 먹고 사는 거고 오늘 성도들은 그들이 우리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 악령들이 죄를 통하여 정욕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이게 성도들이 성장하고 하나의 백성이 되는 그 밥이 되고 그게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악령의 공격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먹고 그래서 거기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기도로 몸부림을 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친 광야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닮을수록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말에 권세 있다. 혀의 권세다. 기자개방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권능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 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권세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